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나누신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때는 최고의 음식, 모든 지인들을 불러서 화롭게 잔치를 하며 즐기는 것으로 세상과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화롭게 함께한 제자들과 지인들을 불러서 잔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보혈의 피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것을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여 계속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성찬 예식의 기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성찬은 단순히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성찬 예식에 담겨 있음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이 고난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시각적인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론이 아니다. 이건 어떤 상상이 아니다. 너희가 직접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성찬의 주인공이 바로 너다. 어떤 이론과 사상이라면은 누구나 이론적으로 어떤 사상으로 함께 할 수 있지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네가 이 성찬 속에 있어야 된다. 이 성찬 속에 네가 없으면 나의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림은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성찬 속에 있어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성찬 속에 빠졌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와 살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성찬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성찬 속에 부모가 있고 형제, 자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성찬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것인가 음모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바꾸는 새 언약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찬은 뭐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 보좌의 양식을 먹는 너무 중요한 영적인 진리요, 그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건 단순한 과거 역사가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공급받는 그것이 바로 성찬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의 몸을 너희를 위해서 내놓는다 말씀하시죠. 내 몸을.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화로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죄인된 몸으로 피조물 속에 들어온 목적은 죄 가운데 사단에게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누구의 허물이에요? 나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누구 죄? 나의 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 이유는 내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죄의 상처에서 치유받고 사단의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이 찢겨나가고 피를 흘리시게 된 이 희생에 감사하다고 말씀합니다. 내 고난과 내 죽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게 된 것을 나는 감사한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19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곧 닥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희생하고 피곤하고 고달픈 것도 마다하고 자녀를 양육한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감사하여 부모의 은혜가 크다 그러죠. 부모님의 그 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를 죄와 사단과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희생하신, 그러면서도 그거를 슬픔과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감사하신 그 은혜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처럼 먼저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의식은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깊은 사랑을 이 성찬의식에 담았어요. 내가 죄로, 내가 사단에게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당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성찬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성찬은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그 모든 사랑이 이 성찬 예식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죄에 빠져 있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성찬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예수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이 믿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주일날 나의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체험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 앞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성찬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찬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음식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게 양분이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에 양분이 되어 주셔서 영육간에 완전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이 연합, 한 몸,
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이 연합되어진 한 몸이 되어진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 따로 내 따로가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이제 둘을 벗겨낼 수 없이 이제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어 있는 한 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한 인격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열로 접착해가지고 딱 붙여 있잖아요. 처음엔 안 떨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고 결국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연합이 아닙니다. 접착해서 밀착 붙여놓은 상태잖아요. 그리스도와 내가 성찬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과 밀착된 게 아니라 아예 연합되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이게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한 인격이 되었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상태. 20절에 저녁을 먹은 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시대에는요, 이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별도로 피를 받아서 그 위에 붓습니다. 피를 불 때에 모든 죄가 사해지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제물을 쌓고 그 위에 피를 붓지 않으면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구약에서는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 앞에 피를 들고 가면 통과되는 거예요. 성막이 있고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 제단을 통과할 때는 피를 받아서 부어야만 그 제단을 통과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시며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염소와 송아지, 비둘기 피를 가지고 부을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모든 사람의 죄 통과한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는 사함받을 수 있어요. 죄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피 앞에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의 빛을 다 덮으시고 인장처럼 딱 찍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그 어떤 죄도 걸릴 것이 없다. 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통과. 이 세상과 어떤 사람의 죄도 예수님의 피로 다 통과합니다. 내가 용서 못하는 거지, 내가 못 통과하는 거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 통과합니다. 어떤 우상숭배를 졌다 할지라도, 어떤 불의를 행했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다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구약에서는요,
짐승의 피를 다 들고 가야 돼.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잔을 드신 것은 구약의 유월절 예식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새 언약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구원의 길을 통과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말이냐? 모든 죄가 통과하는 길. 그 어떤 사단의 저주 재앙도 이 길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지옥의 권세도 이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습관과 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불신앙의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새 언약을 통하여 나는 죄를 통과하고 사단의 권세를 통과하고 지옥의 권세를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난 성도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이건 직분이지만 성도는 직분이 아니에요. 신분이에요. 신분. 예수님의 피로 죄를 통과하고 사단의 권세를 통과하고 모든 지옥의 저주를 통과한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죠. 모든 성도는 뭐냐? 거룩한 성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준 직분을 부르지 않습니다. 너는 목사, 장로, 권사, 성도 이거 안 부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맺어진 새 언약의 사람, 성도라고 합니다. 20절 중반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언약은 피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뭐냐? 피 흘림입니다. 피를 가지고 여호와께 나오라. 그 어떤 사람도 이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언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 언약은 누구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4절 중반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악행도 예수님의 피로 다 사해 주시고 그 어떤 죄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반절에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붓는다. 피를 제단에 쏟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은 철저히 나를 위한 희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 나의 모든 메마른 영혼 위에 그 생명을 붓는 것이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히브리서 9장 20절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찬의 잔을 나누시며 새 언약을 공포하시죠. 그래서 어떤 종교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올 때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단에 빠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앞에 섰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수백 년 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진 이 잔과 떡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십자가의 감격과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재현되어지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복잡한 모든 절차, 순서 다 폐하고 예수님의 피면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만인 선지자 만인이 하나님의 참된 왕의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약교회에는 이 절차가 그래서 앞에서 성찬을 집도하고 예배를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간다 해서 구교회에서는 그렇게 아직도 가르치고 있어요. 어느 단체에서는 아직도 교주가 가르치고 교주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제도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절차와 순서를 걸쳐야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복잡한 절차와 순서를 다 폐하시고 당신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저주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와 그 사망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권세 있는 그 이름을 믿고 고백되어질 때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와 직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목회자는 뭐냐?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지를 돕는 역할뿐이에요. 목사가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그 삶을, 구원의 신앙이 바르고 온전하게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격려하고 도움 역할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와 부모, 자녀와 형제 관계 속에 잘못하고 지은 죄가 있으면 양심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사과를 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속량하시고 사해 주셨으니 당신도 나를 용서해 주시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뉘우침과 회개함이 없이 예수님이 내 죄를 속량하시고 사해 주셨으니 당신도 용서해 줘. 그러면 뺨 맞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사 내 죄를 속량하시고 사해 주셨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은 용서 내가 못 해줘도 이미 용서됐어요. 아시겠죠?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합시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 죄를 다 속량하시고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높고 크신 분은 용서 안 해줘도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속량하고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이 찢기고 피를 쏟으셔서 나를 구원하게 되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어짐을 감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또한 힘들고 고난 속에서 먼저 감사가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